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잘 먹고 하면 육신이 잘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새로 장로님 되시는 분 두 분과 명예권사님 두 분과 그리고 심우권사님 이제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또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준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저는 에덴 교회를 보면서 늘 참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건축 한참 하실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에 우리 이제 김준희 목사님께서 건축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우리도 한번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하는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장님이 저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현장 소장님이, 그래서 소장님 성함은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혹시 교회 건축할 일이 있으면은 설계서를 소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에덴 교회 설계한 분은 이제 JS 건설이라고, 제가 이제 그분을 소개받아서 가 설계를 해보니까 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터에 다시 이 교회를 이제 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제 건축 현장 소장님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다른 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 만나만 보세요. 돈 들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든지 좋겠다고 해서 그 소장님이 소개를 해 주신 분이 대구에 있는 설계사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받아 가지고 가설계를 했더니 참으로 대구에 계신 분이 훨씬 또 마음에 들게 이제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김준희 목사님 이제 건축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앰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하게 됐는데, 저는 늘 바람은 제가 이제 이쪽 광주 지역이라든가 서울 지역으로 갈 때, 곤지암 지나갈 때 한번 반드시 힐끗 한번 봐요. 왜 보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지나칠 때마다 보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니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2050 일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곤잠을 통해서 이제 그 동원대학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바로 언덕길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천 신둔면에 이렇게 왼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 지나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죽을 먹지 말라 그래. 죽. 왜 그럴까요? 설교에 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죽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묵입니다. 묵. 왜 묵은 먹지 말라 그럴까요? 설교에 묵 싸바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희는 아침 예배를 일부 예배를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오후 예배 1시 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1000명, 2000명 모여서 그렇게 1부, 2부, 3부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1부에 꼭 예배를 마치고 어디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1부 이제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이제 1부 예배 마쳤는데 뭐 이제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떡도 좀 구워갖고 그리고 이제 묵을 가져왔어요. 그 묵 앞에서 제가 이거 고민했습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오후에 또 에덴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묵을 드시고 말씀을 가지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묵사발려면 되죠. 그렇게 이제 생각의 차이예요.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미국에서 큰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어요. 사원을 뽑는데 어떤 사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큰 유익을 줄까? 시험 이제 사원을 뽑는데 수천 명이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 이제 탈락하고 1차 20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근데 20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다 잘 알겠지만은 면접을 보는데 면접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그 날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정류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아주 연세가 드신 할머니인데 이분이 참 아주 노쇠하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런 할머니가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는데 아주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옛날 친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늘 이런 여인과 데이트도 하고 또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망의 대상이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운행하고 가면서 옆에 자리는 딱 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태울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민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누굴 태웠겠습니까? 남자들 같으면 이거 뭘 목사님 말할 것도 없이 여자를 태웠겠죠. 아니면 또 연세 드신 아주 정말 도덕성이 충만한 사람은 노인부터 태워야지요.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친구의 우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친구를 태웠겠죠.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차를 세워놓고 친구에게 키를 주고 할머니를 태워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드리고 자기는 거기서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여기 이제 에덴교회잖아요. 에덴교회, 그죠?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이 에덴교회 맞습니까? 이 충청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답이 빨리빨리 안 하시고 에덴교회입니다. 에덴교회는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왔을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누구든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기쁨을 누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셨는데 이제 새로 이제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왕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 장로님, 칭찬받는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수술을 하려면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가 없습니다. 낮을 보려면은 밤을 통과하여야 낮이 있습니다. 또 봄을 맞이하려면은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지요.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칭찬받는 일이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돈을 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봉사를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칭찬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사가 우선이고 헌신이 우선이고 헌금이 우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선시할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에덴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혹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계신가 모르겠어요. 성지순례라든가 유럽 쪽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유럽이나 성지순례 쪽은 우리나라에서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서 저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요 거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 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 그러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올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갈까요? 대부분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갈 때는 13시간 혹은 12시간씩 걸려요. 갈 때.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이런 유럽으로 가게 되면 갈 때는 12시간 혹은 13시간씩 걸립니다. 비행기가, 똑같은 비행기가. 그런데 올 때는 11시간 혹은 10시간 반 정도 걸려요. 왜일까요? 갈 때는 바람을 맞고 가요. 비행기가 바람을 맞고 가지만은 올 때는 바람을 등지고 오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빠른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건축해 보신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돈이 있다고 교회를 건축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또 경험이 있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거 상관없이, 또 많이 가진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목회자,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임원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칭찬받길 원하신다면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지? 나는 나가 아니고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많이 가진 자인가? 나는 권력자인가? 나는 명예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부족해요. 목사님은 훌륭하시지만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를 나름대로 정말 짓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맨 처음에 건축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래서 신정아 견저다. 그래. 신정아 견저. 누구 이름 같지요? 옛날에 어떤 이상한 여자의 이름 같지요? 그런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신정아 견저 해놓고 그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할 때에 얼마나 많이 이제 하여튼 우리 집사님, 권사님 늘 와서 이제 아침 저녁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신정아 견저.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회를 건축하자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정말 1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한 770평 정도 되는데 이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이제 한 770평 정도 되는 교회를 1년 만에 건축했습니다. 그 목사님 1년은 다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까운 광주교회,
광주교회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면서 아마 시작을 저희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금방금방 입당하겠지 않고 아마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나서 올 봄에 이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인가 작년 12월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그래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그랬더니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보기를 항상 말하기를 참 교회가 아름다워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 믿으시면 아멘.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나는 부족하단 말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식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왜? 부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우자?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 권사님 되신 분들, 이미 벌써 장로이신 분들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 소명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이라는 곳에 광천 감리교회에 있는데 거기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야곱이 잠 깨어 기도했을 때에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교회도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음성을 듣자. 야곱이 기도할 때에 꿈에서 본 적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막 기도했어. 막 기도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V자를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권사님 왜 권사님은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V자를 표시하고 기도했습니까? 무슨 뜻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랬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어떻게? 그럼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 아주 성능이 안 좋은 라디오는 저 밖에다가 뭘 맸어요? 안테나를 맸다. 안테나. 그러니까 안테나가 옛날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안테나를 높이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렇구나. 저 권사님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손을 높이 들고 V자를 하면서 안테나 모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 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실히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이런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진석 장로님이 누구신가요? 제가 김진석 목사인데
하여튼 손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김진석 장로님, 김용혜 장로님, 네, 뒤에 계시군요. 그리고 김봉욱 권사님, 네, 우리 윤희복 권사님, 고남희 권사님,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 2분, 권사님 3분 이렇게 이제 오늘 임직식 하는데,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물론 이 교회에서는 사실 목사님과 기획위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시고 나중에 세웠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바로 전에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창조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미 벌써 예정하셨단 말이야. 아하,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둘째는 인정받는 성도가 돼요. 인정받는 성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외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임례해가지고 나가서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번 안 보고 암송해 보실래요? 웬만한 분들 다 암송하실 텐데,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건 참으로 귀중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교회에서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권사로 장로로 시험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는 우리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는다. 꽤 기분이 괜찮지요? 아니, 또 한술 더 떠서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게 된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겠지요? 더 나가서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상이 하나 있어요.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이 노벨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논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적을 쭉 보고 최종 평가를 해서 노벨상을 이제 주는데, 그런데 노벨상을 받게 됐다. 우리 에덴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누군가 노벨상을 받게 됐다. 좋아요, 별로예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안 나올 것 같다. 아니,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혹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니면 올해, 내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프랜카드 붙일만 하잖아요. 요즘에는 서울대학교 합격에도 프랜카드 붙어요. 사법고시 합격에도 프랜카드 붙어요. 노벨상을 받는다. 프랜카드 정도가 아니라 나라
TV, KBS 1, 2, MBC, SBS 할 것 없이 그 뭐 종편 방송 다 할 것 없이 방송 나갑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데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고 노벨상을 주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길 원하신다면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둘째는 죄인의 길을 서지 말래. 셋째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둘째는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셋째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요.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셋째는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둘째는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즉 철을 따라 무엇이 있고? 열매가 있겠다. 열매가.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 앞에 밤나무를 심든 대추나무를 심든 복숭아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무가 아름다워서입니까? 아니죠.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은 단 한 가지, 열매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돼. 잎사귀가. 이 열매와 잎사귀는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열매가 많이 있어도 잎사귀가 없으면 열매는 완숙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열매로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에는 반드시 잎사귀가 있어야 돼. 혹시 옛날 시골에서 농업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혹은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사과 하나 열매에 잎사귀가 30, 40개가 있어야 그 열매가 아주 완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열매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에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시고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 방법, 그죠? 우리 중에 성령 충만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렇게 사모해. 저희 교회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에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성함이 원래는 서상아였는데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갔다 온 이후에 서사라 목사님을 바꾸었어요. 서사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니고 이름을 서사라라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자기는
자기는 1등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등을 한 번 놓치지 않았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다 1등이 아니라 특등을 하셨나 보다. 아이, 대단하잖아요. 아이, 대단해요. 안 해요. 저는 그 말 듣고 세상에 사람 맞나? 괴물인가? 사람인가? 그랬다니까요. 괴물인가? 아니, 어떻게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를 들어간 거야. 별로 뭐 그런 좋은 대학도 아니죠? 아니, 별로 와 닿지가 않으신 모양이다.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다 뭐 하버드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화여자대학 의대를 졸업하신 거야.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한, 수석으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세상에 진짜 괴물인가 할 정도. 자기는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대. 3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30년 학교 다니면서부터 3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해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이비리그가 뭔지 알잖아요.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이 아이비리그인데 브라운 대학의 의예과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데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대. 진짜 안 놀라시네. 놀랄 얘기해도 안 놀라면 제가 놀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이비리그, 우리 전도사님 대단한 거예요, 별로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정해줄 건 인정하자 말이죠. 브라운 대학에서 남들은 5년, 6년 해도 박사학위 받을까 못 받을까가 그런데 이분은 3년 공부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대. 논문을 10개 썼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분 간증이 그래. 어느 날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김치찌개 그렇게 먹고 싶고 한국 음식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럼 미국에는 한국 음식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야, 너 교회 가면은 한국 음식 마음대로 먹는데 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한국 음식이라는 얘기에 오 가야지 그러면서 따라갔대. 한국 음식 먹으려고 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교회 갔더니 뷔페를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더래. 실컷 먹었대. 그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무엇 때문에 교회 갔다? 밥 먹으러 한국 음식 먹으려고 한인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성경이 안 믿어지더래. 이 성경이 믿어질 수가 있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넌 나를 믿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내가 다시 오마 이 말씀까지 믿어지기 시작을 했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오직 공부야. 오직 공부, 오직 1등, 박사학위, 논문 10편 이렇게 써가지고 내 인생이 이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인가 내놓을 게 없더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꿈인지 환상인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꿈인지 환상인지 자기 왼손에는 논문 10개가 있고 자기 세상의 명예죠. 오른손에는 수많은 영혼들의 자기 손에 달려있고 사람들의 많은 그 머리가 이 자기 손에 담겨있고 이게 수많은 영혼인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있다. 그 목사님이 논문 10개 가지고 자기 이제 동료들은 졸업을 하고 남편 의사 만나고 돈 잘 벌고 잘 나간대요. 자기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자기는 노벨 의학상은 자기가 한번 한국에서 최초의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악착같이 공부해 오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 왼손에 이 논문 10개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은 오른손에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는데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왼손 논문 포기하고 박사학위 포기하고 노벨상 포기하고 하나님을 결정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 공부만 하다가 전도를 나가니까 전부 다 저 여자 미친 뭐다? 이 별로 여기는 거룩한 교회니까 여기 안 나오죠? 미친 뭐다? 그럴 때는 여자 밑에 니은이야. 미친 여자 밑에 니은이 된 거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그런데 자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지금 의사 남편 만나 병원 하면서 돈 많이 버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 말씀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리가 있고요, 책망받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왕이면은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책망받는 게 좋겠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책망받으면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칭찬을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귀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